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말씀으로 계시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중에 어떤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 같아요. 이처럼 누군가는 환상과 꿈에서, 누군가는 어떤 감정의 고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선택에 지혜를 주시며 위기 속에서 방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반드시 분별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실 필요가 없다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을 통해서 완전하고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음성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한 무엇을 찾고 있다면 그 신앙은 점점 말씀이 아닌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느낌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진리여야 합니다. 이 진리가 담긴 거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반드시 이 기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느낌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그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 감동이 나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스스로 높이게 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고 가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험보다 진리, 느낌보다 말씀, 인상보다는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계시 안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무게감 있는 선언 중에 하나로 시작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단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천사를 통해서,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백성들을 경고하고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시는 부분적이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조각은 많았지만 완전한 그림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되 완전한 형태로가 아니라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꿈과 환상,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계시이고 마치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뜻 자체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구원의 계획,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세상에 충실히 전달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전히 말합니다. 새로운 말씀은 없습니까? 이전과 다른 무언가 더 특별한 체험은 없습니까? 감동적이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는 복음을 재구성하거나 가공할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 곧 십자가의 전달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자기 지식이나 경험, 열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를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그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복음의 감정을 연출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복음 전파자의 정체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사역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는 말의 지혜나 설득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십자가가 흐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 문화적인 관점,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십자가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을 그는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 열정, 나의 방식, 나의 언변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 전도자의 정체성은 정보 제공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면서 대변인입니다.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신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화목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대신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지식, 열심, 사역의 영향력까지.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박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설교의 완성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사명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자, 감정적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체를 선명히 드러내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미 완성되었기에, 복음이 이미 주어졌기에, 계시가 이미 밝히 드러났기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께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서는 모든 강단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 무겁지만 명확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성경이 보증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복음은 인격이요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만난 자리이며 죄인이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숨길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완전한 계시 앞에서 우리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은 완전한데 왜 내 회개는 순간적이고 왜 내 성령 충만은 감정에 그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회개와 성령 충만의 본질을 다시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실제로 무너지고 변화되는 삶, 그 안에 회개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부분을 찌르고 있는가? 내 안에 회개가 살아있고 순정이 자라고 있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진짜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와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강한 감정의 고주 속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도 성령 충만도 결국은 말씀 안에서, 복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상상하는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어떤 울음이나 감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도 특정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회개와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갈망을 대부분 특별한 체험이나 강한 감정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눈물이 나야 회개한 것 같고 기도 중에 몸이 떨려야 성령을 받은 것 같다. 방언이나 환상이 있어야 진짜 성령의 임재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회개와 성령 충만을 느낌 중심, 현상 중심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를 찾아다니고 유명한 설교자나 뜨거운 분위기를 쫓으며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울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감정이 고조되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깁니다. 나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걸까? 내 안에 성령이 약하게 계신 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회개도 성령 충만도 감정이 아닌 말씀 안에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눈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교만을 찌르고 내 죄를 드러내며 내 안에 숨은 불순물을 비출 때 그때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회개는 내가 울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꿰뚫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뜨거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적 결단이 있을 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창조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기도 중에 그 말씀이 떠오르며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진짜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와 성령 충만을 더 이상 외적인 형상이나 감정의 고조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내가 반응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용기가 생긴다면 그 자리가 바로 회개의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이 나의 죄를 찌를 때 그 찔림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가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말씀 없는 회개는 감정에 그치고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회개는 견고하고 말씀에 따른 충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으며 당신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은 그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수백 권에 이르는 설교집을 남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한 계시도 없었고 감동적인 찬양도 없었고 오히려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 아침 그는 길을 잃은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스펄전은 10대 시절 신앙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채로 혼란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이었지만 날씨는 폭설이었고 그는 원래 가려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골목 안에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농부였던 평신도 설교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가 읽은 말씀은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땅끝에서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설교라고 하기도 어려운 짧은 외침이 반복되었습니다. 젊은이여, 이 말씀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보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다. 스펄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환상도 없었고 방언도 뜨거운 체험도 없었지만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후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들은 건 단 한 줄의 말씀뿐이었지만 그 말씀은 내 모든 죄를 덮고 나를 회개로 이끌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날 찰스 스펄전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고 그의 설교는 수많은 영혼을 복음 앞으로 이끄는 말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명 앞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눈보라 속의 작은 교회 한편에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계시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 구원의 길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 성경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소리를 외쳐야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오고 SNS에는 매일같이 영적인 문장들이 넘쳐나며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소리는 넘쳐나는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메시지를 원하고 더 새롭고 특별한 체험을 원하고 더 뜨거운 느낌을 찾지만 정작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삶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분명하고 충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 애쓰기보다는 이미 들려주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낼 때, 그 말씀이 나의 방향을 지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역시 말씀 없는 기도나 찬양, 감정적인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이 되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시 정돈해야 합니다. 그 어떤 특별한 체험보다 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반복된 태도 속에 진짜 회개와 진짜 충만함이 깃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더 받을까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만함은 더 많이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데서 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삶은 변화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